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104회 총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대의원이 한 1,500여 명 정도 모여서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회무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또 말씀 보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고 갔어요. 이번에 새벽 기도회는 각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 7시에 회의가 있고 막 그래서 보통 5시 반 정도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총대로 나오려면은 체력 단련하고 나와야 되겠다고 맞다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출석을 그렇게 체크를 많이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했어요. 쉬려고 하면은 출석 이거 전자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들어오신 분 누르세요. 그러면 딱 눌렀어요. 그러면 막 올라가요. 그래서 1,150명 참석했습니다. 그거 끝나면은 지각하면 그거 출석으로 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 맞추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잘 마쳤고요. 이제 총회장으로는 김종준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고 또 부총회장으로는 소강성 목사님이 부총회장으로 선출이 됐고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윤선율 장로님이 장로 부총회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제는 회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 주제로서 모든 것 이루어졌어요.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총회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정해주고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 드릴 것은 형제와 화목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도 힘있게 능력있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형제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살아야 한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노하는 자마다 이 노라고 하는, 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노한다고 하는 것은요,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분노를 내는 것, 이것을 노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분을 가지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나가라 하는 자, 여러분,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문 밖에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헬라어의 욕이에요. 어떤 욕이냐?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욕이에요. 형제를 대하여서 이와 같이 멍청하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러한 자는 공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미련한 놈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만 돼요.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예수님께서 확 바꾸어 놓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간음을 해야지 간음한 것이고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에 대하여서 분노를 내고 멍청한 놈이라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부정하는 이러한 의미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그 영혼에 상처를 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삽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신뢰를 들어주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랑과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관원과 대화하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가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증거를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간 나이만큼 생각할 때, 내 부모님은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 부모님은 알면서도 이렇게 했구나 생각할 때 부모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해질 때에 부모님의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렇게 지켰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이 관원과 얘기하고 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신지 아시지요?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존귀한 자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지저분한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말로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선대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형제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말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도 들어가지만 혈육을 나눈 형제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요.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빨리 가서 형제와 급히 사화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산제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심령성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저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군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해서 내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구했어요.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제물을 제단 앞에 올려놓고 이와 같이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할까봐 하나님 앞에 내 몸 드립니다 그렇게 했다가 내 형제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생각나서 가가지고 그 마음을 형제와 화목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서, 주님 아시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제단을 제물을 주님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앞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요. 주님 앞에 이 몸 바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화목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일에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 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제물을 두고 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 수단 쓰지 말고 신실한 마음으로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혹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화목했으니까 그 재물을 형제와 나누고 잔치를 하고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으로 놔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형제와 급히 사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더불어서 용서를 급히 용서해야 된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 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형제와 사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지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왜 고발을 하려고 하느냐?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다 나오지 못하려 말씀했잖아요. 빚을 졌어요, 빚을. 그 빚을 안 갚았어요. 빚을 안 갚으니까는 이 사람이 재판관에 가서 내가 너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니 하는 거지요. 그때에 급히 그 사람과 사화해라.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나에게 기한을 달라, 나를 용서해 달라, 이러면서 그 사람과 빨리 사화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옥에 갇혀서 일전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극단적인 이러한 생각을 가지니까 불화가 계속되는 거지요. 진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형제와 사화하고 진정으로 화목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더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급히 사화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연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또 이와 같이 형제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사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빨리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집도하면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유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례식장에 가서 한 자녀가 아버지의 돌아가신 그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왜 우냐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자녀가 그래요. 그 유족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아버지 얼굴 보고 확 돌아가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슴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불화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불화가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 앞에 가면 괜히 막 열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돌아온 이런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신앙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가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리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으리라.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그는 시를 썼어요. 내가 괴롭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까? 형제자매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했겠느냐?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형제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급히 사화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 사랑하는 형제와 나누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화목의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화목하는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 화목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